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가 교회되는 일, 한 지역 교회가 진정한 교회되는 일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라는 것은 절대 우리들끼리의 하나는 아닙니다. 우리들끼리 하나 되고자 하고 그 하나 만드는 것은 사실은 거짓된 하나됨입니다. 그것은 주로 정치적인 하나됨, 그러니까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됨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령께서 평화로 묶어주신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혼자 부활하심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주님으로 시인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의 관계를 갖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쓴지 하나를 만들자 하는 하나됨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끼리 하나 되자,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든 하나됨은 그저 세상적인 하나됨과 별 차이가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하나됨이란 철저하게 예수님의 공로로 또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주신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수동입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뭔가? 바로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의 대가족 가운데의 지체, 다른 표현으로는 일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가족의 한 일원이 됨으로써 한 부분을 감당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에요. 그때에 내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힘써 지켜나가는가? 무엇보다 우리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깍듯이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우린 마땅히 훈련해야 됩니다. 우린 그게 없습니다. 그냥 교양으로 그런 척하는 것뿐이지 우리 안에는 겸손함이라는 게 뭔지 모릅니다. 온유함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본받아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연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해 가는 것 역시 연습해 가야 됩니다.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의 영혼을 구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아름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에는요, 고통이라는 단어도 들어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 오래 참음을 여러 가지 영어 표현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long suffering, 오랜 고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오래 참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또 오래 참는다는 건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래, 내가 참는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내가 믿고 구원은 네가 받는구나, 그 얘기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일제강점기 때 이분이 원래 그냥 건달 깡패였는데 그 선교사에게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일제강점기 때도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옥에도 갇히시고 해방 후에는 북쪽에 계셨기 때문에 이분이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결국은 북한군에게 총에 맞아 돌아가시 순교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처음 예수님 믿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목사님, 이분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찻가에서 시험하려고 계속 옛날 그 곰방대를 막 김익두 목사님 코에다 가서 계속 갖다 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또 참다가 결국에는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 곰방대에 탁 뺏어갖고 꽉 부러뜨리면서 그 할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예수님은 내가 믿고 구원은 영감이 받으신 줄 아시오, 그러시더래요. 순 있는 사람만 알아들을 것 같은데 우리도 딱 그렇잖아요. 우리도 정말 그 오래 참을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오래 참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오래 참음이란 건 뭐냐면 사랑 가운데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이 오래 참음이고 오래 참음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힘써 하나된 것을 지키는 겁니다. 이때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 했던 에베소서 4장 3절에 나오는 그 힘써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부지런히 열심히 연구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된 것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연구하고 연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토록 하나됨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그토록 소중한 하나됨이라는 것을 힘써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가르침의 메시지로 듣고자 합니다. 첫째, 그것은요,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합당하다는 건 뭐냐면 딱 알맞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됨이라는 건 지키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건 마치 송영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 된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왜 마땅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쓰자면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왜 합당한가?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 구체적인 현상적인 모습으로 나온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됨입니다. 몸은 하나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교단이 많고 지역교회가 수없이 많아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한 정신, 한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바로 교회를 만들어주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라는 건 풀어 설명하면 거룩한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영은 오직 아버지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외 다른 영들이라는 것은요 절대 성령, 거룩한 영일 수가 없습니다. 다 악한 영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줄 아셔야 됩니다. 성령 임하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죠?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럼요, 예수님도 한 분이십니다. 혹시 누가 내가 예수요라고 얘기하면요 미친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남미 쪽에 가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그냥 이름인 것이지 자기를 구원자 예수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씩 한국이나 미국에서 그건 정말 지가죠, 그렇죠? 지가 구원자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종종 나와요.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인 줄 알고 따라가면 여러분들 그건 지옥 가는 겁니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육신 가운데 오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의 고백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았어도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는 이유는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전부 다 똑같은 세례입니다. 세례를 또 받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요 누가 그냥 받으라 그래가지고요 억지로, 아니 그냥 그 사람 봐서 제가 받았었어요. 아무 신앙 고백도 없었어요. 저 그거 안 할래요. 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요 정말 신앙의 고백으로 세례 받고 싶어요. 그러면 또 줄 수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전에 분명히 신앙 고백하고 받은 세례인데 내가 새생명교회 왔으니까 다시 시작하려고 세례 또 받을래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는 하나입니다. 어디서 받았든지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예수님,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 모습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 모습은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 된 것을 거절하려고 하고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성령 역사 아닙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신앙 고백의 사람들이 하나로 묶임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 본 사람이라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댕기는 사람 말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처음 만나도 뭔가가 끌립니다. 뭔가가 끌려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견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의견 차이 당연히 있습니다. 의견 차이 당연히 있습니다. 빨간 카펫을 깔 거냐 파란 카펫을 깔 거냐 여기에 의견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존재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의견 차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갑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최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최선은요, 내가 노력을 다하는 걸 최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이란 건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인가, 이걸 찾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의미에서의 최선을 다해야 되지, 내 의지, 내 생각에 대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는 최선은 의미 없습니다. 세상과 그건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건 뭔가, 과연 이 가운데에 무엇이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 앞에 선이 무엇일까 하는 걸 찾는 게 최선입니다. 각각의 다른 의견 가운데 우리는 항상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선이냐, 이걸 찾아가는 것, 그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의견 차이 가운데도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이 부분이요, 우리가 늘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갈 때 불편한 마음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은요, 불편한 마음이 없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의견 차이를 가지고요, 최선을 찾아가다 보면 서로 간에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우리가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성격도 보통 성격이십니까? 다 한 성격씩들 하시잖아요. 지가요, 예수님 믿어서 이 정도지요, 제가 옛날에는요 보통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저보고 저건 뭐가 되려고 성질이 저러냐, 이런 얘기 듣고, 이런 분들 제가 한두 명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저도 보통 성깔이겠습니까? 그치요? 우리 전부 다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런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이게 서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격도 다르죠. 뭔가 서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릅니다. 한 지역교회에서 한 가지의 일을 하더라도요, 그 일들을 이룰 때 중요하게 여기는 바도 서로 다릅니다. 교회 사역에 7대 사역이 있는데 그 7대 사역 가운데 성도들마다 무엇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각각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우린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최선을 이루어갈 때는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편함 가운데서도 무엇을 하냐면 서로를 존중히 여깁니다. 서로를 절대 멸시하지 않습니다. 존중히 여기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게 됩니다. 존중히 여기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사람 성격이 좋아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나와 불편한 마음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그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마음 가운데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다양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간다는 것은 나눠주신 은혜대로 섬기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획일화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똑같이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대로, 그 은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십시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일단 예수님의 위로 올라가심에 대한 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볼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의 최고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음입니다. 다른 말 나올까봐 제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구원받음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것입니다. 왜 표정이 기분 나쁘신 표정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으면 내놔보세요. 없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영생 얻음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영생은 무엇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이루어갈 때에 또 선물들을 주십니다. 그때 그 선물들은 각 사람이 다른 것만큼이나 각각 다르게 선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구원받은 자의 그 탁월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라고 선물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선물이란 건 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각이 주신 여러 가지의 것들을 표현합니다. 뭐 재능일 수도 있고요, 말씀드린 은사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 그 선물을 주시는데 다 똑같이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각각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다른 겁니다. 다양하단 말입니다. 세상의 하나됨, 이른바 그 정치적인 하나됨이라는 것은 전부 다 똑같아야 됩니다. 획일화돼야 됩니다. 유니폼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것입니다. 다양함이 있어야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묶어주신 하나됨인 것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은사장입니다. 은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세요. 그 12장 1절에 쭉 보면은요, 1절부터 보면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전부 다 이 신령한 것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령한 걸 아셔야지 돼요. 신령한 거를 모르면 계속 육신의 것을 찾습니다. 육신의 것만 찾다 보면 여러분들 주신 구원의 삶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탁월한 것인데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낭비합니까? 목사님, 저는 그래도 좀 뭔가가 구원받은 자의 삶에 탁월한 삶을 살고 계시면은요, 그 외의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듬뿍 어떻게 주신다고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앙생활도 요령을 하셔야지 돼요. 그냥 맨날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딱 붙잡고 구해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 다 주신다니까요. 신령한 것을 아셔야지 돼요. 영적인 것을 아셔야지 돼요. 정말 영혼의 때를 사모할 줄 아셔야지 되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신의 날들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주 앞에 기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신령한 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은사에 대한 거예요.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주시는 성령님 한 분이시고, 직임이 여러 가지만 주인도 한 분이시고, 사역도 여러 가지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한 분이신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다양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은사는 무엇인가?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요 겸손해서 은사가 필요 없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사 없이는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임영희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은사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주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데에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구하세요. 그게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9가지 은사를 쫙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면서 그 은사에 대한 것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과연 어떤 은사가 귀한 것일까? 무엇을 나는 사모해야 될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모하며 구할 수 있는데 내가 구한다고 다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요, 이 세상적 사고방식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마치 저 사람이 받은 은사는 더 중요한 것 같고 내가 받은 은사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느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내가 받은 은사가 우월하고 제가 받은 은사는 아이고야 그까짓 것밖에 못 받았냐, 이러는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그 부분에 대하여 매우 강조하며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몸이란 말입니다. 한 몸의 지체가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한 몸 되었고 성령으로 함께 마시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자 되었는데 우리가 다양함을 갖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양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민족의 차이도 없고,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의 차이도 없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는 하나인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에이, 목사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건 우리의 왜곡된 모습이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는 하나인 교회입니다. 피부 색깔의 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남녀의 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역의 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만 막 고향 가지고 막 편찮은 사람들 미워하는 건 아니고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뭐 지가요 경상도 출신이건 그래서요, 그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뭘 그렇게 나눠가지고 그냥 뭐 경상도 뭐 전라도 뭐 충청도 강원도 또 빼진 데 어디 있어요? 또 경기도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뭐 인천 뭐 이러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에 차이가 없이 우리는 하나인 겁니다.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자꾸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받은 은사가 서로 다른 것뿐이고 한 몸을 위하여 서로 섬기는 건데, 각자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날 발이 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이 아니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혹은 또 귀가 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몸이 아니네 이러고 나오는 일들이 생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발이 그러는 거야. 야 손 네가 맨날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막 수고했다고 그러지 뭐 족고했다고 한 말 난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발이 나 이제 몸 안 할래 이러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귀가 눈 보러 보면은 막 눈이 보는 대로 가지 뭐 귀로 듣고 가는 경우는 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맨날 눈이 보는 대로만 가잖아. 나 그러니까 더 이상 몸 안 할래 이럴 수 없단 말입니다. 결국은 모든 지체가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고 그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제 몸을 한번 쫙 살펴봤어요. 이렇게 정말 그 지체가 다 다르더라고요. 비슷해 보이는 지체가 있긴 있어요. 이 두 눈. 그래서 거울을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눈이 짝눈이더라고요. 두 눈이 똑같으면 그건 정상이 아니래요. 그리고 귀도 가만히 봤더니요, 귀도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얘하고 비슷한데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눈, 코, 입이 서로 다른 건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손가락은 똑같지 않을까 하고 손가락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검지하고 여기 검지하고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봤더니 다르더라고요. 일단 지문이 다르고 여기 이렇게 손에 금가 있는 것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모양도 가만히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정말로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전부 다 몸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뒤에 쭉 읽어보면 그런 말씀도 나와요.
그래서 12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지체는 여러 모양이 있지만 오직 몸은 하나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여러분 자기 성경 있는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반대 방향인 거예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나는 쓸모가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너는 쓸모없어 이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란 말입니다. 서로가 함께 몸을 이루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손이 음식을 한참 먹다가 막 갑자기 열이 받는 거예요. 뭐 맨날 나 혼자만 수고해 그래서 열이 확 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눈이 그러더래요. 야, 넌 그래도 만절해도 보지 난 보는 것밖에 못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화를 내니까 입이 그러더래요. 야, 뭐 나는 내가 뭐 다 갖는 줄 아냐? 나도 고생 엄청 해. 계속 씹어가지고 나는 뱃속에 넘겨주기만 할 뿐이지 나도 재미 보는 거 없어. 그러면서 서로 막 그냥 열이 받아가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야, 그럼 우리 먹지 말자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이 몸을 살리는 일인데 나는 나만 고생해 혹은 너는 별것 아니야 이런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되었는데 나는 쓸모없어 혹은 너는 쓸모없어 하면서 결국은 몸을 병들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들이 병들어갑니다. 이걸 우리는 고쳐가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중간 생략하시고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음식 하나 먹더라도요 정말 온몸이 같이 움직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몸이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서로를 돌보게끔 하신 겁니다. 바로 몸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가운데 우리가 한 지역교회로 모여서 그 몸에 지체된 교회인 지역교회 가운데 모여서 각자 다양한 모습 가운데에 서로를 돌봄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끔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어보시면 아시지만은요, 오케스트라에는 각각의 악기들이 있습니다. 뭐 바이올린이 있고요, 비올라가 있고, 첼로가 있고, 콘트라베이스가 있고, 플룻이 있고, 오보에가 있고, 클라리넷이 있고, 많이 알죠? 버순이 있고, 혼이 있고. 제가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악기들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심버스가 있습니다. 이 모든 악기들은요 각각 소리가 달라요. 그리고 튜닝도 다릅니다. 그 튜닝할 때 그 음악회 가면은요 튜닝하기 전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삐빼 뿌빠 뭐 찡찡 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러다가 지휘자가 나와서 탁탁탁 합니다. 그러면 오보라는 악기가 A음을 삐 하고 내줍니다. 그럼 거기 한 번 더 튜닝을 쫙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작곡자가 만든 곡을 가지고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서로 다른 그 악기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아름다움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모니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요 각각 개개인의 실력이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전문 오케스트라 말하는 거예요. 애들 하는 거 말고요. 다 실력이 다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일지라도 어떻게 하냐면 그 지휘자와 그 곡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함께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청중들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인가? 작곡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지휘자이신 성령님의 지휘에 따라
각각 다른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지휘에 따라 연습하고 연습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내시고 싶은 그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뭔지, 복음의 그 위대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연주의 곡을 통하여 그들은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깨닫는 겁니다. 아하!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구나. 아하!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구나. 이걸 세상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각각 나눠주신 은혜를 따라 섬기는 것인데, 동시에 그 모든 것은 항상 예수님 중심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겁니다. 방금 오케스트라의 비유를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경을 떠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나간다면은요, 아무리 여러분이 개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한 은사를 받고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라는 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연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9절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은요, 이 9절만 딱 떼어놓으면 그냥 예수님에 대한 말씀하는 것에 말씀하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셨다 하신 것은 땅에 내려오셨다.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의 강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과 승천 사이엔 뭐가 있는 줄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건데, 이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의 소위 말하는 교리편,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이냐를 얘기했던 1, 2, 3장에서 충분하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4, 5, 6장은 뭐냐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되어서 어떠한 탁월한 삶을 살 것이냐는 생활편에 대한 게 4, 5, 6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4장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교회됐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하나됨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며, 또 그 하나됨에는 다양함을 갖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분량대로 나눠주신 선물, 그 은혜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항상 예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라는 사실,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다양함은 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중심이 있는 다양함입니다. 그냥 지멋대로 각각 다양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있는, 그때 중심은 사람 아닙니다. 담임 목사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중심되는 다양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교회는 그때부터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무엇을 위한 교회가 되는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교회를 그 제임스 패커라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계셨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캐나다 밴쿠버 살 때 그분 만나고 교제했는데, 와, 정말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그 당시 그분이 거의 90세 가까우셨는데, 그 제임스 패커라고 그 목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책 많이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즘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의 그 골격을 잘 만들어주는 그런 신학자세요. 탁월한 아주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요즘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핫탑 처치라는 겁니다. 핫탑 릴리전이라는 겁니다. 핫탑 릴리전, 욕탕 종교, 욕탕, 목욕탕 교회.
여러분 요즘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목욕탕이라는 거 잘 모르지만 옛날 추억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그 옛날에는 목욕탕을 뭐 이렇게 자주 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뭐 조금 생활이 좋아지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을 가는 거죠. 그러면 아주 목욕탕에서 기분이 좋습니다. 때를 쫙 밀고 실컷 목욕탕에서 쭉 쉬고 그러면 나오면 기분이 어때요? 아주 날아갈 것 같습니다. 한겨울에도 하나도 안 추워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요? 또 열심히 일하면서 때를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목욕탕 가서 또 때를 빡빡 밉니다. 그럼 또 기분이 좋습니다. 마치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신앙은요, 욕탕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고 그저 교회 와서 내 마음이 한번 편해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막 그냥 정말 극성맞게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아유 아버지 정말 제가 왜 그랬을까요? 하고서는 또 나가가지고는 또 똑같이 극성맞게 살고 죄짓고 죄지면서도 항상 마음엔 무엇이 있어요? 괜찮아. 왜냐면 이번에 주일에 가면 또 목사님이 또 엄청나게 막 그냥 말씀으로 나를 혼내주시고 뜨겁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기도 시켜줄 테니까 괜찮아 하면서 죄 실컷 짓고 그래서 또 주일날 교회 가지고 때 박박 밀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상쾌한 마음으로 나가 다시 또 죄 짓고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뜨거워지는 것은 나가서 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려고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죄와 싸워 이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거룩함을 갖는 삶으로 살고 싶어서 성령 충만 구하고 말씀 충만 구하고 기도 열심히 하여 주님의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욕탕 종교예요. 제가 좀 오래된 책이지만은요,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쓴 이것이 교회다. 영어 책은 이제 The Body 아예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공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교회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그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잖아요. 옛날 닉슨 대통령 때 특별 보좌관 하던 분인데 그때 이제 감옥 갔다가 거기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심하여 그 다음부터는 복음 전도자가 되셔가지고 이른바 수감한 사람들 전도하는 교도소 전도, 교도소 선교로 평생을 섬기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책을 몇 권 냈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정말 교회인 지역교회를 소개해주고 이런 교회도 있다 하면서 소개해주는 아주 이상한 교회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일본에 있는 한 교회를 소개하는 장면을 읽다가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 교회는 이른바 PL 교단인데 일본에서 아주 급성장했던 교단이랍니다. 10년 동안 몇 만이더라? 10년 동안 100만의 신도를 확보했대요. 10년 동안 100만 10만이 아니라 100만의 신도들을 확보했답니다. 그런데 이 교단의 본부가 도쿄 근교에 있는데 그 본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교단의 신도들만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그 신도들 가운데 선택된 3,000명이 살 수 있는 주택이 있고 그리고 딱 들어가면 잔디밭이 쫙 멋지게 깔려 있는데 이 잔디밭은 골프장에 연결이 쫙 돼 있대요. 그리고 그 3,000명이 사는 마을에는 일본에서 최고의 위락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너무 살고 싶고 여기가 천국 같은 그런 느낌을 준대요. 그런데 그 교회의 교리가 매우 단순화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가져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 모두는 자신의 개별적인 특성을 자유롭게 훈련함으로써 영원한 평화와 안녕을 이끄는 도, 곧 길,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굉장히 멋있게 들려요. 그리고 맞는 말이기도 해요. 모든 삶은 예술이므로 기도나 골프 혹은 집단 성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자유롭고도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아무 제약 없이 개성을 표현하는 일이며
그 결과 완전한 기쁨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이상한 교단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항상 이 이단 사이비들은요, 꼭 성적인 타락을 같이 끌고 갑니다. 꼭 그래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Perfect Liberty Church입니다. 온전한 자유 교회. 온전함, 자유, 교회, 이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정말 귀한 것들을 담아놓은 언어인데 그 언어를 이렇게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목사님, 그건 이상한 데잖아, 이단이잖아요. 맞아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단만 그런 욕탕 종교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조차도 그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미국의 한 오래된 침례교회가요, 점점 세월이 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모든 교인들이 노령화된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노령화되면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젊은이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의 부흥을 구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다시 부흥으로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뭘 했냐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과연 교회가 당신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거는 새들백 교회를 흉내내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새들백 지역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 동네는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의 설문에 따라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침례교회인데, 그 침례교라는 단어를 일단 뺐대요. 그리고 교회 위치를 그 고속도로 옆으로 옮긴 다음에 예배당 건물을 다시 지었는데, 예배당 건물을 지을 때는 사람들이 와서 뭔가 교회라는 느낌을 주는 것들은 싹 다 뺐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를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종교적 상징물도 다 없애버렸대요. 그리고 그 예배당의 가장 중심에는 바베큐 파티를 위한 난로, 뭐라 그럽니까? 그 오븐 있잖아요. 그 돌로 만든 오븐, 그거를 크게 만들었답니다. 자, 여기까지 읽을 때만 해도 제가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아, 그래, 안 믿는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그런 거겠지. 이해를 해주고 싶어서, 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이제 나오니까 드디어 본색이 나오는 겁니다. 그 교회의 목사들은 속죄, 회개, 지옥,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는 절대로 설교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목사인가요? 어떻게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계와 지옥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들의 상태를 설명해 줄 수 있죠?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사망 상태라는 걸 이야기해야 그들이 자신의 심각함을 깨닫고, 그래야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하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한대요. 그리고 어떤 짓을 했냐면, 이 성경 66권 가운데에 평안에 대한 말씀, 위로를 주는 말씀,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 힘을 주는 것만 발췌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걸 본 교회의 자랑으로 삼더란 말입니다. 그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철저한 회개,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야만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젠 그걸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세련된 목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촌스러운 목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옛날 시대의 신자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냥저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합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런 모습들은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처럼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이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 때가 올 겁니다. 손해볼 때가 올 겁니다.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위해서면 그 어떤 손해도 감수하고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지, 예수님 떠나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저 사람들 불러 모아 하나 되기 위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의 말씀, 그것이 중심되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악보로 삼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의 지휘에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그 다양한 모습을 서로를 섬기며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분량들을 서로를 섬기면서 나아갈 때에,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린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이든지, 평화의 시대이든지 박해의 시대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기꺼이 누리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심이 있는 다양함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각각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받은 분량대로 우리는 또 서로를 섬기며 그 중심이 있는 다양함 가운데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